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은 귀신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시자 귀신들이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일으켰던 질병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벙어리, 간질, 정신분열, 디스크 협착증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질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가 끝나자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귀신들이 일으켰던 질병을 치유해주는 성령의 사람들도 교회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로 대신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들이 일으킨 각종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령에 따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공격하는 유형은 수도 없이 많지만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격 유형이 바로 정신과 육체를 공격하여 정신질환과 각종 고질병에 걸리게 하고 심하면 불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를 넣어주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정부를 깨트리고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공격 유형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만들거나 불행한 사고를 일으켜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격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격 유형은 그 증거를 밝히기 쉽지 않으므로 귀신의 공격이라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유형은 축출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기만 하면 귀신들의 공격임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나 세 번째 공격은 사람의 몸 안에서 잠복하거나 혹은 밖에서도 공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신과 육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례는 몸에 귀신들이 잠복해서 공격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다른 귀신들의 공격에 비해 손쉽게 이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모든 질병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다 귀신의 소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놈들은 모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육체의 공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뇌를 지배하여 조종하고 DNA를 조작하고 말초신경을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공격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뇌를 지배하여 무너뜨리는 증상이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정신분열, 간질, ADHD 등 정신질환은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또한 DNA를 조작한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달장애나 자폐증 또는 수많은 정신질환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말초신경은 감각기관, 소화기관, 운동기관에 폭넓게 퍼져있는 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을 공격하여 망가뜨린다면 거의 모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주장을 믿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로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를 찾아온 수많은 정신질환자와 고질병 환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 같은 증세가
귀신들의 공격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까이서 저의 사역을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무리 입에 칩을 튀기며 말하더라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공격하여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지는 귀신의 공격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만이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기도훈련생의 말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글은 제가 칼럼으로 올린 그런 칼럼의 댓글로 올린 것입니다. 이 형제는 캐나다 교포인데 그동안 자신이 이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다가 캐나다와 한국의 의사들이 이 문제를 아무리 검진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가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울부짖다가 아예 이삿짐을 싸들고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병이 낫지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그렇게 찾아왔죠. 그래서 제 칼럼에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달았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랜 시간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어두움에 내 영혼이 눌려있다 보면 귀신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목과 등 쪽 근육이 굳기 시작합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도 등 쪽 근육들이 뭉치며 척추를 당기면서 대부분 생긴다고 봅니다. 뇌에서 장기들로 가는 신경들이 막히기 시작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혈액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등 근육과 단지 5cm 정도로 가까운 장기들이 굳어지기 시작하며 소화불량과 위염, 간염, 췌장염, 갑상선 등의 염증이 생기고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를 눌러보면 단단하고 아프고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염증이 악화되어 암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며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면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이 풀리기 시작하며 굽었던 허리와 등이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며 피가 구석구석 전달되어 자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며 다시 10년, 20년 전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천재적으로 디자인하신 작품이며 오직 해결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성학교 오기 전에 정말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으며 얼굴이 어둡고 매일 지옥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디가 어떻게 나쁜 건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이제는 목 디스크와 간 기능만 해결하면 다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아프고 힘들면서 알게 된 사실을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조금이나마 제 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올려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성학교에서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질환과 고질병 그리고 각종 지나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훈련을 시작하면 예외 없이 귀신이 드러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귀신 축출 기도를 병행하면서 기도훈련을 해서 기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드디어 고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병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면 기도훈련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죠. 그래서 저는 빨리 병이 낫는 것이 기도훈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병이 낫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쫓겨난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이 땅에서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고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있다면 필시 귀신이 잠복해서 생긴 병일 확률이 농후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아셨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하나님을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